빌립보서의 주제가 뭐죠? 기뻐하라 그러죠. 이 기뻐하라, 이것이 주제인데요. 이 기뻐하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 표현으로서의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복음의 열매, 또 복음의 결과인 것이죠.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표현적으로 기쁨으로 드러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할 때 그들을 구분하는 시금석이 뭐냐, 내면으로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되지만, 그러나 외형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내 인생의 삶에 기쁨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사는 삶이고, 또 그것이 없다면 복음에서 멀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또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또 그와 같은 비슷한 일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외형적으로 기쁜 분위기를 많이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임시적으로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우리 내면 속에 잠재된 영원한 기쁨, 진정한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쁨은 복음의 결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 기쁨의 주제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면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것은 그들이 기뻐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우울하고 슬프고 고독하니까 그냥 외형적으로 좀 즐거운 표정을 지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거하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기뻐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결과인 기쁨을 한 권의 책으로 나열할 정도로 이 기쁨의 주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기쁨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쁨으로 총망라된 빌립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볼까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라는 말을 하죠.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지금 눈물을 흘린다고 말해요. 근데 이 눈물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도 그러죠.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 번, 뭐 여러 번이라고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제도 뭐 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린다 하는 것은 슬프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기뻐서 흘리는 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진짜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라면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가 기뻐하라고 했는데 지금 본문 내용 중에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되는 것은 뭐 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잖아요. 자, 다시요. 빌립보서의 주제는 뭐라고요? 기쁨, 기뻐하라.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맥락 속에는 기뻐하는 것이 흐름이지만 지금 3장 18절에는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습니까? 슬퍼하고 있습니까? 슬퍼하고 있죠. 얼마만큼 슬퍼하느냐? 눈물로 할 정도로, 눈물을 흘릴 만큼 슬퍼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기쁨과 슬픔은 상반되는 개념이잖아요. 왜 기쁨을 강조하는 내용 속에서 슬픔의 상징인 눈물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3장 18절 하반절을 보면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 일들을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릴 만큼 슬퍼하고 있단 말이죠. 그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을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죠. 자, 여기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것은 이 원수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굉장히 좀 강한 표현이긴 한데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 대두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할례를 강조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이들이 복음을 알고 교회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유대교의 그 내용으로 율법주의적인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그것에서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들의 내면을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다 그러죠. 배라는 것은 뭐예요? 배라는 것은 바다 위에 떠돌아다니는 배가 아니라 사람의 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배라는 말은 뭐예요? 늘 먹는 것을 추구하고 산다 이거죠. 그리고 그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죠. 땅의 일을 생각해요. 땅의 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누리고 만족하고 그런 것에 심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전 세속화된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들이 십자가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내면 인간이 가지는 근본적인 추구소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배를 불리고 그리고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길을 가는 그 교인들의 일부분을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릴 만큼 뭐 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외형적인 것만 추구하는 신앙. 외형적인 것이 뭐예요? 똑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채우고 그리고 세상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 매우 슬퍼하는 겁니다. 그 슬픔은 십자가에서 멀어진 비극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살면서 기쁨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그 기쁨은 늘 외형적으로 기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짜 기쁨을 아는 사람은 기쁨에서 멀어진 것에 대해서 뭐하는 사람이에요? 슬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상한 심령이란 말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무엇을 슬퍼해야 합니까? 복음에서 멀어진 것을 가장 슬프게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문맥에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떠난 것을 슬퍼해요. 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정반대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현상을 인식하는 사람이면 다행이지만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기쁨과 슬픔을 잘 이해를 못하죠. 우리가 이럴 때 기뻐해야 되는지 슬퍼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 때가 참 많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고 또 슬픈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그냥 슬픈 분위기가 아니고 즐거운 분위기, 웃을 수 있는 분위기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17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해요. 자,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말하면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요 인생살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모델을 하나 찾으세요. 그 모델을 나로 생각하십시오. 이 말하는 나. 제 임세일 목사가 여러분 인생살이를 어렵게 사십니까? 쉽게 사는 방법, 믿음대로 사는 방법, 저를 보십시오. 임세일 보고 임세일이 하나의 모델로 돼서 그렇게 본받아서 사십시오라고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지만 또 앞으로도 그럴 자신이 없어요. 왜 자신이 없어요? 제가 우리 사람들이랑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청문회 나가면 막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청문회 하기 전에는 깨끗하게 보였던 사람인 것 같은데 청문회 가서 이렇게 한번 다 뒤집어 놓으면 그 사람이 많은 그런 문제거리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거리가 드러난 사람들을 보면서 만약에 저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면, 임세희라는 사람이 앉아있다면 얼마만큼 그것이 드러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저는 절대로 총리도 안 하고 장관도 안 하고 안 한다 그랬어요. 예? 물론 시켜줄 사람도 없지만 또 시켜준다고 해도 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물론 청문회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청문회 가서 그것과 관련 없이 자신이 없다 이거죠. 자신이 없어요. 왜? 임세일의 꼬라지를 보면 뭐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에게 저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저를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not follow me. 저를 따르지 말고 follow him. 주님을 따르세요. 그분을 따르세요. 이렇게밖에 말 못한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진짜 대단해서 본받을 만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본받을 만한가요? 사도 바울 본받을 만하죠. 하지만 사도 바울도 본받는 것과 반대되는 상황을 끄집어낸다면 많이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했던 행들을 보면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 있죠? 아니, 죽였어요.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그래서 옛날 것을 후회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단 말이죠. 뭐 예수 믿은 이후에도 복음 전도할 때 바나바와 싸운 이야기가 있죠.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싸울 때 그가 아주 심히 아주 안 좋은 소리 했다. 우리는 성경이 아주 고상하게 표현하니까 뭐 아주 심히 다퉜다는 말 정도 생각하지만 뭐 바울이라고 욕을 안 했겠어요?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 새끼 저 새끼 했을지도 모른단 말이죠. 너무너무 화가 나면.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약점을 끄집어내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가 나를 드러내고 나처럼 사십시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딨냔 말이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그의 약점도 있는데 어떻게 본받으라고 말하냐? 그가 굉장히 교만한 말을 하는 듯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본받으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 뭐예요?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라. 자기는 예전에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하늘에 속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 사람의 모습, 그것을 본받으라 이거죠. 사람에게 기쁨이 없고 슬픔으로 점철된 삶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지 않고 하늘나라 거리가 먼 곳에 나타난 것이라면 복음 안에 거하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거하라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이 사람에게 왜 이런 갈등이 있는가? 자, 우리가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야 되죠. 하지만 슬픈 것도 있다 그러죠. 이 슬픔과 기쁨이 서로 교차되면서 갈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갈등하는 이유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이 세상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천국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마음이 천국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다른 개념이고 진짜 완벽하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Not yet.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엄청 어려운 것입니다. 왜 어려워요? 갈등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하지만 내가 몸담고 있는 내 터전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 악한 가치관, 죄가 나를 불러요. 이리 오라고, 제 안에 거하자고, 죄가 재밌다고 이렇게 늘 호출하고 부릅니다.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죄악 가운데 속하지 말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러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안에 거하라 그리고 세상은 우리랑 놀자. 이 세상은 달콤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보함직하고 먹음직한 것처럼 이 세상의 죄악성은 굉장히 호감이 간단 말이죠. 이 호감 가는 세상과 죄 안에 있는 것과 죄 안에 거하지 말라는 곳에 대해서 갈등이 있단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죄 안에 거하니까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죠? 세상과 똑같이 지내면 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한쪽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세상의 것과 서로 교감이 안 되고 서로 상반되는 것이 많다 보니까 그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의 삶을 뭐로 비유하느냐? 경주로 비유해요. 경주. 예? 오늘날에는 뭐 운동 경기가 많잖아요. 예? 어떤 경기가 있어요? 마라톤, 또 뭐 짧은 달리기, 예? 이계복 성도님, 탁구, 예? 탁구. 예? 저보고 하는 얘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 탁구 못 이긴대. 제가 지난번에 탁구를 11점까지인데 잘 쳐요. 그래서 제가 9개를 잡고 쳤어요. 9개를 잡고 막 이긴대. 그래가지고 게임을 해가지고 5분 안에 다 이겼어요. 근데 제가 뭐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왜냐면 9개를 잡고 치는 것이 11점까지 되는데, 예? 아무리 잘 쳐도 실수하죠. 제 동생이 탁구 코치라는데, 형, 그분이 누구야? 그분 참 백장 좋네. 선수들도 보통 7개 이상은 안 잡아주는데, 제가 아무리 못 친다고 9개를 잡고 친다고. 예? 그래가지고 9개를 잡고 쳤는데, 예? 제가 그 9개를 치면 또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추석이 끼어가지고 동생한테 가가지고 또 특별 또 레슨을 받았어요. 예? 예? 그래서 동생이 1시간 동안 또 잘 치는 사람이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러 가려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5분 안에 5판 3승으로 이겼어요. 웃는 거 봐요. 예? 예. 근데 그런 경기들이 많잖아요. 자, 경기들이 성경에 이 경기로 예를 든단 말이죠. 경기를 예를 들 때, 경기할 때 우승을 생각하면서 하잖아요. 우승을. 근데 우승하기까지는 지금은 탁구, 뭐 테니스 뭐 이런 것이 있지만 옛날 경기는 뭐 테니스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 당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게 뛰는 거예요. 뛰는 거. 마라톤. 예? 마라톤은 뭐 몇 킬로를 뜁니까? 20km가 넘는 걸 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마라톤 선수가 그냥 앞을 보고 목표를 향해 가잖아요. 계속 뛰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요번에 보니까 2시간대를 여러분 초과했다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경계선이 2시간을 넘기가 쉽지 않는데 2시간 넘었어요. 그럼 여러분 2시간이면 이거 뭐 긴 시간 이러지만요. 사실은 그 마라톤 선수가 그 2시간을 뭐 20km가 넘는 걸 환산해 보면요. 100m당 20초가 안 되든가 그래요. 17초. 예, 역시. 17초면요. 여러분 100m 17초에 뛰실 수 있어요? 김민지 사님은 아직은 젊으셔서 뛰나 보다. 근데 아마 웬만하신 분들은 17초 못해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는 제가 워낙 운동신경이 둔해가지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달리기 했는데 15초가 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억에. 빨리 따는 애들은 보통 12초 뭐 이렇게 뛰었는데 저는 워낙 운동신경이 둔하니까 15초대를 뛰었는데 지금은 뭐 그 당시는 뭐 지금부터 한 40년 전 때 50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 뛰려면 이거 마라톤 선수보다도 못 뛸 것 같아요. 근데 마라톤 선수 그거를 20km가 넘도록 그렇게 뛰는 거예요. 계속 뭐 한 1km만 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엄청 빠른 거잖아요. 42점. 죄송합니다.
예. 예. 앞으로 이 체육에 관한 거 물어볼 것을 물어보십시오. 예. 제가 잘 몰라요. 그런 데는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이 운동을 하는데 그 마지막 결승골을 향해서 가잖아요. 근데 그 우승하기까지가 엄청 힘들잖아요. 그 과정이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마지막 목표를 바라보고 가는 그 길 하나하나가 힘들어요. 하지만 그는 그 길을 가야 돼. 그 목표를 향해 가기 때문에 지금 한눈 파지 않고 나는 오직 그 길을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운동이 아니더라도 옛날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있죠. 자, 토끼와 거북이가 경기를 해서 누가 이깁니까? 거북이가 이기죠. 거북이가 이긴 이유가 뭐예요? 첫째, 운동신경이 발달해서. 두 번째, 빨라서. 세 번째, 기타. 뭡니까? 기타가 뭡니까? 거북이는 앞만 보고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해요. 근데 앞만 보고 최선을 아무리 다해도 토끼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뭘 강조하냐? 토끼가 너무 여유를 부리고 잠을 잔 거잖아요. 잠을 잤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한눈을 팠다는 거예요. 한눈 파는 바람에 잠자는 동안에 거북이는 최선을 다해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승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삶의 터전으로 놓여진 것이란 말이죠. 놓여진 이것에 우리는 오직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서 주저앉지 말고 오직 그 목표를 향해서 가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뭐로 산다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I trust you. 그러니까 신뢰한다는 어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뜻대로 산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것을 완성된 것으로 알고 사는 것. 그렇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관을 두고 산다. 이것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해서 나약하고 쓰러질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 그래요?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 그죠? 하늘나라에 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죠? 예, 제가 하도 그냥 조국이란 말을 쓰면 요즘 말이 많아가지고 제가 국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조국은 어딘가 오해가 많아서. 예? 우리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데 국적이 대한민국이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원래 국적이에요? 대한민국이 원래 국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국적이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삽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 때 그 가치관과 다른 것 때문에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뭐로 산다 그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잖아요. 나그네. 이 세상을 나그네 길로 사는 겁니다.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안주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길게 살아야 100년을 넘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100세까지 가시는 분이 많아졌지만 그러나 평균적인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100세가 끝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한 거지보다 가난합니다. 내가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때는 다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누릴 수 있는 것은 100년도 되지 않아요. 근데 100년 살면서도 항상 누리나요? 그냥 모든 것을 어렵게 이렇게 극복해가지고 좀 안정될 만하니까 아이고 이제 갈 때가 됐구나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안주하고 살라 그래요. 이 세상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이 세상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좋습니까? 너무 행복하십니까? 이 세상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것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해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고 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죄와 더불어 사는 삶이 우리에게는 행복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배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삶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잠깐의 시간으로서는 보장될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에서 보면 그것은 너무너무 초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점에서 우리의 인생의 지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과거를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뭐 20대 때는 어떤 학교가 좋으냐 그거 가지고 따지고 30대는 어떤 직장이냐 따지고 40대는 얼마쯤 사느냐 따지고 그러잖아요. 90대 보세요. 90대 보세요. 제일 좋은 게 뭐냐? 노인끼리 제일 알아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건강한 사람 제일 잘해요. 건강한 사람들. 세상에 그 잠깐 짧은 세월 동안에도 그런다니까요. 가치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 가치에서 아주 우스갯소리들이 많아요. 90대 부부가 그냥 사는데 그냥 살아요. 근데 그 90대 노인에도 동창회가 있어가지고 할머니가 동창회 갑니다. 동창회 가가지고 건강을 자랑해요. 건강. 그래서 너희들은 건강, 이 육체적인 건강 중요한데 너희들은 기억력도 없지. 나는 기억력이 좋다. 야, 90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기억력이 좋으냐. 그랬더니 너 우리 학교 다닐 때 교과 기억해? 제가 요번에 국민학교 때 교과를 기억을 못해가지고 한번 인터넷에 국민학교, 강의국민학교로 한번 들어가 봤더니 교과가 나오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옛날 생각이 끝없이 푸른 하늘 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생각이 나요. 이 90대 할머니는 그냥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교과를 기억하는데 얘들아 나 우리 교과 기억하는데 너 기억하냐? 그러니까 다른 할머니들이 기억 못한대요. 아이 머리들이 둔해. 우리 교과도 기억을 못하냐?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딱 교과를 부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랬더니 다른 할머니 이야 너는 90이 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교과를 기억하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들떴어요. 누워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 남편은 여보 나 오늘 동창회 가가지고 교과 불렀더니 애들이 교과 기억하는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머리 좋다고. 당신 교과도 기억해? 한번 해봐. 그리고 할머니 자기 남편 앞에서 동해물과 백두산 그 남편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당신 진짜 머리 좋다. 교과도 기억하고 그런데 당신의 학교 교과가 우리 학교 교과랑 비슷하네. 여러분 재밌는 얘기지만 90세 에피소드 90세의 낭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 틀린 얘기잖아요. 무슨 교과예요 그게. 하지만 교과로 착각하고 재밌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 90세 노인이 어느 학교를 나오고 뭘 했고 과거에 대통령을 했으면 뭐하며 국무총리 했으면 장관 했으면 뭐하냐고요. 지금은 허리 하나 아픈 게 최고지. 허리 하나 아픈 게. 인생 100년을 가지고 따지고 볼 때도 90이 되면 그동안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허리 안 아픈 게 최고예요. 하지만 이 세상을 끝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야 우리는 늘 그거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 그냥 그걸 잡으려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제가 국민학교에서 딱지치기를 하면서 딱지를 잃으면 그렇게 막 기분 나빠하고 딱지가 그게 뭐라고 종이로 만든 딱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엔 딱지가 그렇게 중요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 간에 무슨 죄요. 저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걸 따지잖아요.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누린 사람, 누리지 못한 사람 다 빈손으로 갈 때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면의 세계와 영원한 세계 가운데 아는 자에게는 뭐가 가장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목숨을 걸지 않고 삽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니까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삶의 스타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여유를 가지고 살아요. 없어도 여유. 누리지 못해도 여유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사니까. 그런 여유를 여러분 가지고 삽니까? 그 여유를 가리키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과 결탁해서 살면 초라하고 궁색하고 여유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강렬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것을 가지면 우리는 진정 삶의 진정한 가치와 신앙의 가치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면 이 세상에 그런 갈등의 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는 어려운 중에서도 기쁨을 알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민권을 가지고 보다 넉넉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